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한 주 쉬고 이제 네 번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한 주 쉬고 나니까 여러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집약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풀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어서 배울 때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손에 잡히듯이 그렇게 잡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경 공부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것, 첫 번째 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기억나시나요? 예,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의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 즉 한국에서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재림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세요? 46명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46명이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분은 성경대로 오신 분을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면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죠? 오늘날 46명이 다윗의 자손인가요? 아니죠. 성경대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면 이 성경대로의 표현이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지. 오늘날 46명이
가짜죠.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반항기. 에이, 내 주먹을 믿어 하는 포인트. 두 번째로 뭐였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반항기, 두 번째로는 자신의 선함, 자신의 착함. 나 착한데, 나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처음에 어떤 이 셋 중에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생명을 위한 복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생명을 위한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은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속한다고 그랬죠?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연히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필요한데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가요? 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생명, 이 나무에 있어서 뿌리와 같은 그 생명 같은 그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가 자라려고 생각해 보세요. 자라려고 한다면 뿌리가 없는 나무는 자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뿌리와 같은 생명 있는 그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과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배웠습니다. 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과의 연합,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공간적인 측면에서 나의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밖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거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 밖에 있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안과 밖과의 모습에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과 연합은 내가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밖에 계신다면 내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연합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안안팍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그림화시켜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포도나무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이 본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가지,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과 연합은 포도나무와 가지 역할을 또 할 수 있고 또 예수님과 또 우리와의 그 연합의 이미지, 그림을 그려본다면 몸의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머리, 저와 여러분은 한 지체, 어떤 사람은 팔, 손가락, 또 다리, 몸의 한 부분, 지체. 머리이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그 연합된 모습 생각하면 되고요. 또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성전, 예배당 성전을 또 연합의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은 이 건물의 주춧돌, 저와 여러분은 그 벽돌 하나하나 연결된 부분. 그래서
긴밀하게 연합된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은 신랑, 또 저와 여러분은 신부. 예,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신부의 모습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모습, 신랑과 신부의 모습.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또 많이 이렇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합의 이미지, 예수님과 연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제4과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 같아요? 그림을 그냥 내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뒤에서 이렇게 속 뒷짐지고 계시는데, 이 파란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 앞에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지워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궁금해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그죠? 이 그림을 한번 쭉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한번 오늘과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요, 정말 난감합니다.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지만 거기서 나름 또 성공하는 사람들이 좀 적게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큰 걱정과 염려가 뭐냐면 그 2세들입니다. 2세들이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잘 자라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부터는 자신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말은 유창하게 미국말을 잘해요. 문화도 미국 문화로 젖어들었어요. 그런데 생김과 자기 피는 한국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부모님이 잘 케어하면 좋은데 대부분 케어가 잘 안 돼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이것 때문에 다시 또 한국에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체성, 오늘 예수님 안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수용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을 가지고 새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 안에 정체성, 예수님 안에 정체성의 의미가 다 잠겨져 있어요. 그죠? 말씀을 좀 설명을 하기는 그렇고. 자, 그러면 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예, 할 얘기가 많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게 뭘까? 토대. 그 정체성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의 토대, 근본이 되는 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 내가 밖으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안팎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신랑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성전과 벽돌, 신랑 신부,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의 토대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것, 거기에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옛 자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을 내가 영접했어요. 그러면 2000년이란 시간은 하나님께 별 문제가 안 돼요. 단지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 그분의 행하신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것에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행하신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님의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돼? 네. 자, 그러면 넘어가면서 조금 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생명이 태어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 그죠?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러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하나가 돼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옛 자가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의 토대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이 이제 가져지게 되는 거죠. 옛자는 내가 없어지고. 자, 그러면 계속 조금 더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계속 나아가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재형성한다. 자, 복음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 사건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요,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을 내 멋대로 생각했어요. 있는지 없는지 내가 행하는 대로 신이 있나 없나 그 정도 관심도 없었고 그랬겠죠. 그러나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죠?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이웃 아저씨나 전혀 관심 없는 한
뭐 이렇게 뭐 신한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는 바뀐 거죠. 아버지로. 내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나의 정체성이 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고 있나요? 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에 여러분 이끌림을 혹시 받은 적이 있나요? 이끌림을 받나요? 내 정체성이 뭐지? 저도 좀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정체성을 이렇게 한번 이래 좀 조용히 해주세요. 녹음 중이에요. 알았죠? 전혀 이제 만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날씨가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고 뭐 한 달만 지나면 이 단풍이 들면서 또 단풍이 떨어지는 시간이 오겠죠, 그죠? 빨강, 노랑 단풍잎들이 노란 은행잎들이 떨어지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고민에 빠지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심은 어느 나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좀 깊은 정체성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우연히 와서 우연히 그냥 떠나가는가? 아니면 나는 무에서 탄생해서 다시 무로 가는가? 이거 불교에서 말하는 거죠, 그죠? 예. 무에서 무로. 예. 아니면 뭐 윤회설로 돌아가는. 윤회설은요, 여러분 불교에서 온 게 아닙니다. 힌두교 거예요. 힌두교의 그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예, 가장 브라만 제도, 그다음에 불갓 뭐 이렇게 가장 낮은 계급, 이 가장 높은 계급에서 이 계급을 계속 유지하려고 네 개 계급 있잖아요. 유지하려고 계속 그 윤회설을 힌두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불교가 윤회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불교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에서 왔다. 그리고 무로 돌아간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이끌림을 받고 있나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주로 예수님 안에 사람들과는 식별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많이 나타냈을 때 사람들이 와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쭉 빠져요. 이런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추종자들과 예수님 안에,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은요, 그냥 우르르 몰려갔다가 그냥 우르르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뭐 예수님께 뭐 얻을 게 없나 해서 얻을 게 없으면 그냥 빠지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마음 중심으로 하고 그분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되죠.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 다 다르죠. 자, 그러면 만약
당신이 만약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정체성의 모든 성경적인 진리들은 이미 당신의 것들이다. 여러분, 성경 안의 모든 진리들, 기도하면 부르짖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구할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 모든 그 성경적인 진리들이, 그 유익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임을 믿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때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때로는 이게 정말일까? 이게 사실이야? 라고 약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고 호기심과 의문이 아니라 의심. 호기심은 좋은 것입니다. 계속 성경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성경을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갈 수 있어요.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뭐지? 그 호기심이 생기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 의심은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돼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풍랑이 막 지체 많은 풍랑이 일 때 전전하라 잔잔해졌어요. 정말이야? 정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 정말이야? 정말? 이렇게 나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임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믿은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병의 한 80-90% 이상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12의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이 가진 모든 의원들 다 만나봤어. 근데 병만 더 악화돼서 혈류증이 뭐예요? 여자들이 하혈하는 거예요. 피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면요. 이제 몸 안에 피가 정말로 살만큼만 남아있는 거예요. 얼굴은 하얗게 창백해졌죠. 집안에 있는 돈은 다 써버렸죠.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만 만나와야 되겠다. 예수님이라면 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딱 갔더니 사람들이 삥 둘러있어 못 가. 예수님 만나야 돼. 그 사람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뒤돌아서 있는 거야. 예수님이 부르기도 민망하고 자기 병을 말하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뭐를 만져요? 예수님의 뭐를 만져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딱 만졌어요. 왜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진 순간 어땠어요? 그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뭐냐면 감기가 걸렸다가 독감이 걸렸어. 한 4일 5일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딱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해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레이스 사모님 몸이 개운해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 앓다가 탁 만진 순간
치유가 되면 몸이 얼마나 가뿐하겠어요. 알지요.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자, 당신은 이미 누군가 되기. 자,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당신이 아닌 어떤 것으로 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장이 되는데 내가 아닌 누군가로 새롭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뭘 얘기하냐면요. 오히려 당신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진정한 내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귀한 모습들을 다 주었어요. 물론 연약한 부분도 있죠. 근데 그게 연약한 부분이 죄는 아니에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연약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모습. 때로는 내가 거짓말하고 또 막 이런 또 죄악된 모습은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고 나서 나의 거짓된 자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청산이 됐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죄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진정한 나의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나를 원래 창조한 그 이미지대로 그렇게 누군가로 내가 진정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 자, 성경에서 윤리적인 요구들은요, 복음의 선언의 기초에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윤리적인 말들이 있어요. 뭐뭐를 하지 마라 해라. 윤리적인 성경도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윤리적인 요구는요, 어떤 나라의 법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양심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복음 선언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토대가 되어져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다른 사람을 뭐라고요? 용서해라. 왜요? 왜 용서하라고 윤리적인 요구를 하나요? 뭐라고? 네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그 선언,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으로서의 행동인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네가 용서를 받았잖아. 그래서 그것처럼 너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너를 용서해 주셨다면 너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용서해라. 우리가 그냥 여러분 윤리적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윤리적인 요구를 실천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네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에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존재 자체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나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복음이 그 선언, 그것이 먼저 기본이 되는 거죠. 자, 죄 짓는 것을 멈춰라. 네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윤리적인 요구죠. 왜? 네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0절 12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가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봅니다. 또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네. 그게 바로 복음의 기초에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윤리적인 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착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게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위한 패턴이에요, 패턴. 예수님이 걸어가신 행정은 예수님이 정말로 어린 아이들과 고아와 또 홀로 된 분들 이런 분들을 정말 돌보고 사랑하고 병약한 자들을 돌봤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예수님 복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능력이 되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복음을 의지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걸 따라가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능력을 주시는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 안에서의 걷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자신에게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는 사는 매일의 연습에서 이렇게 반영이 된다. 나타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내가 그냥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습하는 거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네. 여러분 수영이 여기 좀 가장 맞을까요? 수영은요. 저도 수영 못해요. 정말 못해요. 수영 못하는데 수영을 잘하려면 이것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물에서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물에서 나에게 내 힘을 주면 힘을 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가라앉아. 예, 콜라병. 예, 콜라병이 되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려면 내 몸에서 힘을 빼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길대로 거기에 그냥 나를 맡겨서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이라면 이게 나예요.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그냥 예수님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러나는 결국 내 모습. 왜 되나?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내가 그냥 예수님 위에 얹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기도와 말씀. 매일 연습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싫은 것들을 때로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자꾸 아무개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래야 오늘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개야 오늘 좀 기도했으면 어떻겠니?
라고 할 때 거기에 그냥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연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토익.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이 어떤 것에서 발견되려고 유혹을 받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나는 혹시 우연히 와서 우연히 가는 것일까? 나는 혹시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가는 것일까?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돼요. 무로 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정체성.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사는 방법을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대로 그 분명해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돌아가는 존재야. 그러면요, 삶이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 사람 우연히 와서 우연히 가는데. 그리고 또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좀 뭐라고 할까? 회의주의자로 우울하게 삶을 살아가요. 희망도 없는데 무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내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고 구할 것이고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면 너무나 행복해. 네. 자, 우리는 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상기해 보아야만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님을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영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 즉시로. 자,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상기해 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모님?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상기해 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은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10만 원짜리 수표라고 생각해 봅시다. 10만 원짜리 수표를 내가 딱 얻었어요. 이야! 그리고 여기 안에 호주머니에 딱 넣어놨어. 여러분, 내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점심을 먹으려고 빡 밖에 나갔는데 쇼윈도에 그 초밥, 연어, 빨간 연어 초밥, 참치, 새우 초밥이 있어. 와, 먹고 싶다 하는데 아, 먹고 싶다. 난 돈 없네. 아휴, 라면이나 먹어야지. 가지고 호주머니 동전 뒤져야 라면 먹었어. 저녁 때 또 가.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10만 원짜리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놓고도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데도 종종 우리가 생활 속에 빠져 들어가면 잃어버려요. 그죠? 네, 잃어버려요.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는지 또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순간순간
끊임없이 주님 붙잡고 또 붙잡고 확인하고 그 주님 붙잡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고 내가 오늘 밖에 나가는데 내가 오늘 서울 가는데 오늘 또 병원 가는데 오늘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며 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궁금한 거 있으면요 카톡이나 그것들을 올려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간증문 아직 안 낸 사람이 지금 한 명입니다. 아직 안 내신 분들은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주까지 마쳤는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속에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제자 훈련, 제5과 제자 훈련에 대해서 배웁니다. 네, 감사합니다.